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떠한 자인지 알려줍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에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이기에 부끄러운 일이나 강교한 행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은 평범한 그릇입니다. 자신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 자신 안에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 우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 자신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 귀히 여기며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놀라운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시작하면서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가 당하고 있는 커다란 고난으로 인해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너질 수 있는 유한한 인생을 비유한 장막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바울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든 장막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유한한 몸을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그것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담담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환난 가운데 탄식하며 있을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일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어떠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의 모습은 7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모습은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때로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신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지막의 때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였던 행동과 했던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판은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시작이 되지만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통해 죽음의 위협과 고난 앞에서 담대함으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라지게 될 집은 무너지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